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을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바울이 인사를 하고 편지를 끝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에서 개인적인 안부와 두기고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를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어느 사람이냐면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를 지금 추천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21절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한지를 이제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행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면서 주 안에서 그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갖고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사람에게 지금 로마에서 두기고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로마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철장에서 잡혀 있으면서 두기고 편에 자기 안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말로써 지금 이 끝을 맺고 있는데, 에베소를 소설을 전반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전장터에서 마귀들과 그 대적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장터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장에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싸움을 할 적에 우리와 함께 싸우는 다른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우리들과 함께 군대를 이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우리와 싸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들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이고를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4장 20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쭉쭉쭉쭉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무엇이,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사랑에는 믿음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통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남녀 간의 그 어떠한 그 육체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제자들보다 그 앞서서 항상 나가고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용감하게 모든 일을 갖다가 앞장서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3번을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갖고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게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 무슨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달고 그렇죠?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낄끌대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그게 신실입니다. faith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득 차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신 분, 그분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믿음을 통한 사랑. 그렇죠? 믿음을 겸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너희 형제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한 겁니다. 24절에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영어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sincerely라고 얘기를 했어요. sincerely,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과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믿음과도 통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지, 또 사탄이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한테 무엇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성실하다, 영어로 sincerely를 지금 여기 성실하게를 변함없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네. 그 다음에 원문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변해 보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빼버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두기고가 에베소 사람들한테,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양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양들은 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고 그 자기 목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군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함께 서서 함께 싸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가 중요하고 지역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가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지금 24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보다 더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더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계속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평안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바로 피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언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지었을 적에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몰려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위치와 또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서 차지할 그러한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땅의 악한 또 저 천국에 있는 악한 그러한 영들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싸움을 위해서 승리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던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3장부터 5장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러한 위치와 전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의 불화살과 저들의 공격을 어떻게 하라? 피하고 막고 또 그들을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 그게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